5월 1일 금요일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 중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 비유를 종종 하잖아요. 성경에서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옛 생활, 즉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자주 비유됩니다.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이후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성도가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배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유랑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전까지의 광야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기다리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의 삶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성도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지금의 삶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더욱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4번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이 있고 난 뒤에 모든 규제와 담이 허물어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경청하고 그것들을 평생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이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예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의 신들은 섬기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 중심, 곧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높은 곳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늘과 가까운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거진 숲이나 큰 나무 밑에 제단을 쌓은 것은 신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첫 번째 주상은 풍요의 남신인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아세라상은 다산 및 풍요의 여신을 새겨놓은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셨어요. 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대표되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또는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 우상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지워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산이나 숲에 신전이나 제단을 쌓고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했던 이방인들, 이교들과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러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한 곳을 택해 중앙 성소로 삼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제단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앙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어디서 변질이 되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로몬 성전 이후 나라가 멸망되어져 갈 때 나타난 현상이 산당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렸지요. 더 나아가 자기들의 편의에 맞춰서 개인 신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 제물과 너희 소떼나 양떼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것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손에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세 번째, 온전한 예배, 기쁘고 즐거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듯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되겠지요. 제사와 제물도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드리고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법에 규정된 제사법들은 참 어렵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법을 일부러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처럼 예배를 표현의 편리와 필요에 따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택하신 곳에서만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등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혹시 편의나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제물이 되었든 예물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전심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것 등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즉 헌금 목록을 만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즐거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상황과 삶을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쁨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고백하고 또 결단하옵기는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경청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지치고 아파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있는 기도자, 중보자가 되길 원하오니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기도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울며 부르짖는 기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월 내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느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